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런 모든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경건의 삶을 살고 또 이때 우리의 신앙이 작동하고 또 우리 신앙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건강, 영성을 다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 제목은 인정이 필요해요 라는 거고요.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자신의 요구가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좀 볼 텐데요. 낙타와 바늘기. 사실 지금 이 말씀은 부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이 들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 교훈에 앞서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비대칭적으로 바늘이 크게 그려져 있는데 낙타에 비하면 그저 낙타 털이나 통과할까요? 그 정도로 작겠지요, 바늘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제가 이런 조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웃어보시고 힘을 내시라고.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트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래 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들어 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짠 하면서 좀 이렇게 비대칭적이지만 이것도 낙타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큰 바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좋은 이 부자 청년처럼 아마 벤처 어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 기업을 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큰 바늘을 만들어서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을 통과했으니 저를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말이야. 그 바늘로 이 양말을 꿰매봐 하더래요. 꿰맬 수 없죠. 그 용도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요령과 또는 깨를 부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나의 생각과 지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부자 청년이네요. 정중하고 아주 잘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는 모태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모태신앙.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 아주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 이런 청년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 그러면 그는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그가 부자이며 청년 사업가였다라는 거죠. 충분히 추론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그 유대인의 관리로 나옵니다. 관리 자체가 이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스스로 어떻게 그 기업을 일으켰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관리였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보고 했을 때 아마 부모의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더라도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지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 해줘도 아들이 말아먹는 게 태반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영원한 생명, 그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많이 확장이 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자신들은 그냥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그 이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가 이제 만남을 가지는데
이 청년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먼저 물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대단히 반가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이런 사람이 2명 정도가 이제 복음서에 소개되는데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그 관원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 니고데모지요. 그도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 아주 뭐 정말 현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을 물었어요. 거듭남. 이 청년 역시 신앙도 좋고 와서 묻는 주제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이 시대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 주제를 가지고 물어본다는 것은 대단한 그 인식의 확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뭐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붙잡고 있지만은 아주 뭐 1차적인 그런 어떤 자기 요구 아니었나요? 대부분 이것저것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묻는다고? 그러면 이런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 예수님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10계명이죠. 어느 계명을 내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걸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 선한 선생님 저는 당연히 다 잘 지켰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 부자 청년에 비유해서 상당히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청년을 가만히 보면 10계명에 다 거의 대부분을 다 잘 지켰어요. 예수님 앞에서 또 잘 지켰습니다. 그거 저에게 무엇이 모자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볼 때 요즘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 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단한 점수를 줘야 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대화는 예수님이 뭐냐? 그래 참 잘했다. 그러면 말이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 말이야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처방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 예수님도 아마 여기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진도였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온전하고자, 이 청년은 아마 온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청년과 대화하면서 제시하는 영생의 길이지요. 그래서 청년이 말을 못합니다. 그 뒤로 청년의 말은 없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 받아들이고. 아니 자기가 영생 때문에 왔는데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근심하며 가버립니다. 재물이 많으므로. 부자 청년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원포인트 메시지입니다. 그가 정말로 영생을 찾았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가 진심으로 찾았던 것은 영생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찾는 영생의 길을 분명히 제시했잖아요. 제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팔아서 너희 모든 것을 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것도 들었고요. 그럼에도 그는 근심하며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는 근심하게 됩니다. 길을 찾았고 길을 제시했는데 그가 원했던 것은 진짜 원했던 것은 영생이 아니었죠. 바로 인정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인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그는 바로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확인을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 도장을 받아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자 청년이 받고 싶었던 인정, 원했던 건 영생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으로부터의 인정이 있고 인정이 있죠. 이건 인증. 여기 보면 이게 ISO 국제 그 표준화 인증이라든가 뭐 품질 인증 여러 가지 프로세스 인증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아실 텐데 이거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게 되면 전 세계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줘요. 제품을 생산하는데 청결했다. 아니면 뭐 생명 위주의 무엇이었다. 아니면 노동자를 그렇게 정말 잘 대우를 했다. 그럴 때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마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크를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싶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보겠습니다. 그가 받고 싶었던 인정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는요, 율법과 신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지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대의 선한 선생님이라는 정말 시대의 선생님인 예수님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놓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라는 도식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율법을 잘 지킨 그 뒷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그러한 어떤 그 동기에서 그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는 그 모습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지요. 아,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그 율법 선생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 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기도한다. 그것이 옳으냐? 이런 비유가 있지 않나요? 그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율법과 신앙에 정통한 유대인의 그 관점에 보아서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인정서를 받아놓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놓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 사회에서 물론 뭐 그 부자 그렇게 환영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 청년은 부자였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가 어떤 신앙적인 모습하고 반하는 모습이 그들이 그 정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선한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고 참 잘했다. 그 영생을 너는 충분히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했다면 자기가 취한 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거죠.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런 어떤 복선이 있어서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영생이란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1+1입니다. 이 사람이 가질 것 다 가지고 또 이런저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좀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보이는 외면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잘 때 사람이 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이 3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에 오는 것이 무엇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욕망이죠. 욕망. 그 욕망의 근거인데 그 끝에는 명예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은 명예를 찾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싶었던 인정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탐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나오지만은 그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이것 잘 지켜라. 잘 지켰느냐 하고 묻지요. 이런 거 잘 지키면 영생을 얻고 그러하다고 뭐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겠나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더 들어가는데 나중에 하나를 빼놓고 얘기합니다. 십계명, 탐욕이에요. 탐욕. 예. 그 욕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어쩌면 이 청년은 앞에 모든 9가지의 계명을 잘 지킨 것들이 바로 자신이 무엇을 다 소유하기 위한 율법을 잘 지킨
퍼펙트한 자신이라는 것을 소유하기 위한 탐욕으로 그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탐욕의 더 깊은 곳에서 움켜쥐고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남겨두고 마지막에 네 가진 그 부를 재화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했을 때는 그것을 놓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탐욕을 예수님은 얘기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앙과 삶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첫 번째 가치가 신앙함,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보면 살아온 삶이 퍼펙트하게 이런 율법들을 잘 지켰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는 영생이라는 그 자신이 그렇게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생은 주어졌다고 자기는 확신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서를 받아두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첫 번째 가치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첫 번째 가치는 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가진 부였던 겁니다. 탐욕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그 부가 첫 번째 자리였던 거지요. 신앙함과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만지시고 또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가. 아마 이 청년은 그 많은 보화 중에 한번 여기도 보면 나오겠지만은요. 그 온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온전한 중에 이제 하나가 모자랐는데 당대의 선생님이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인정받아 놓는 것 그것만 받으면 이제 온전해졌어요. 자기는. 그렇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한테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네가 찾는 그 영생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보화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보화는 이 땅에 그가 팔지 못하며 근심했던 그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이 내게 있는지 두 가지로 제가 물어봅니다. 저 자신도 물론 이 질문을 받고 있고요. 이 청년은요, 좀 특이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왔다는 것. 우리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빈번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까?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 가지로 가보고요. 그리고 질문의 가치입니다. 이런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가치, 세상적 가치의 연장선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찾는 이런 사람을 찾지요. 하늘 가치를 가지고 바로 영생, 거듭남 또는 뭐 사랑이라는 가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에 나오지요. 그런 가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 청년이 만약에 모르겠어요. F학점 받았다면 나는 무슨 학점을 받아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가치는 인정받는 온전하고자 함이죠. 바로 그런 것이 그의 첫 번째 가치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함, 그것이 첫 번째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의 첫 번째 가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그 성경적 가치로 가치 그대로 살아내는 삶인가.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쯧쯧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가다니, 그가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바울과 같은 그런 귀한 인물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나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 가치가 우리 주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점점점 하면서 아무 말 없이 갔던 청년의 뒤를 내가 따라가지는 않는지,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는 분명히 놀라운 생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님을 만난 그는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생활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가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면 뭐 저 대여섯 번째 주님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원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한 예로 정말 내가 주님과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했을 때 지금처럼 어쩌면 예배가 교회 회중 예배가 스톱된 이 상황에서 나의 첫 번째 가치가 주님이었다면 낮에도 와서 기도하시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며 정말 내가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첫 번째 가치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할 개인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